마태복음 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는 회개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용서가 아니라 아람 한 병사가 무심코 쏜 눈먼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명령하신 회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젊은이보다는 어른이 인생을 더 많이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이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양심의 가책도 당연히 더 많이 느끼고 더 빨리 느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나가서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명령하신 회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도 너무 뉘우친 나머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명령하신 회개는 아닙니다. 스스로 뉘우친다는 사람의 그 양심은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신이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교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개하는 의식을 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 뉘우치고 심지어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 해도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기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중 후반부 16절과 17절은 사복음서에 전부 언급되지만 오늘 본문인 전반부 13절부터 15절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됩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마태복음에 언급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1절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 신도 될 수 없다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13절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린다는 이 헬라어 시제 미완료 과거형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극구 말리면서 그분께 세례 드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겸손을 넘어서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이 내게로. 헬라어는 보통 동사에 인칭이 포함되기 때문에 1인칭 내가, 2인칭 당신, 당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가나 당신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서, 당신이 내게로 2인칭과 1인칭과 2인칭을 거듭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대조하는 동시에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도 없이 단지 세례만 받겠다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곧 독사의 자식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인에게 세례를 베푼다 해도 거듭나게 한다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세례를 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그뿐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셔서 자기가 주님께 세례 드리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세례 요한 자신도 주님께 세례를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임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 언급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황당하고도 놀라운 수태고지를 해주었습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황당하고도 놀라운 천사의 수태고지에 마리아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자 천사가 일종의 표적으로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동네방네 다 알려진 레위지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 자신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도 황당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동네방네 다 알려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도 황당하고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아멘. 친족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 친족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했습니다. 마리아 복중에 잉태된 태아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 칭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곧 이 태아, 복중에 있는 태아 예수님이 엘리사벳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된 태아 때로부터 마리아의 복중에 있던 태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습니다.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 계신 태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는 늙은 엘리사벳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태아 요한도 알 수 있으며 황당하고도 놀라운 처녀 잉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서 태아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레위 지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를 다 암기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도 성장하면서 구약 성경에 370회 이상 언급된 그리스도의 예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 대신 피 흘리는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육신이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창세기 9장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으로 오실 것이다. 셈 족속 중 창세기 2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창세기 49장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 중 사무엘하 7장 이스라엘의 왕 중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십니까? 고대 제국 중 다니엘 2장 넷째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십니까? 로마 시대 중 미가 5장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십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사야 7장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시편 78편 비유를 사용하실 것이다. 스가랴 9장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징계와 채찍으로 고난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그 시신은 이사야 53장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태초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후손 중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족속 중, 아브라함 자손 중, 유다 지파 중, 다윗의 자손으로 네 번째 제국 로마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심으로써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370회 이상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세례 요한이 모를 리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6달 이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다니엘서 2장 로마 제국시대에 태어나셨다. 어디에서 나셨다? 미가서 5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어떻게 태어나셨다? 이사야서 7장 처녀에게서 태어날 사실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친족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사촌 동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옛사람은 혈통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사촌 형이었지만 그는 세례의 상징적 의미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일찍 태어난 사촌 형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각자 모친의 양수 속에 태중의 양수 속에 잠긴 상태에서 성사되었고 오늘 만남은 요단강 강물 속에 또 잠기기 위해 성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에 언급된 예수님의 첫 육성입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모든 의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첫째,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 대신 그분 육신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제사장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법에 합당한 절차적 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죄제의 제물 어린 양은 레위 지파 제사장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레위 지파 제사장 사가랴여서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 제사장 혈통이었습니다. 평행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30세였기 때문에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30세 이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3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아멘. 모세율법에 의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 직무를 공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30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혈통이었고 나이도 30 이상이었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린 양이라는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도 절차적인 의를 이루는 율법에서 1.1획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언제 오신다? 시간을 초월해야만 했고 어디에서 나신다? 공간을 초월해야만 했으며 어떻게 태어나신다? 조건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징계와 채찍으로 고난받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다.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실 것이다. 370회가 넘는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시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나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말에 만일 주님이 설득되셨다면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헬리의 단편 소설들 중에는 마녀의 빵이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뉴욕의 조용한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나이 40의 중년 여성 미스 마사는 성실하고 온유하며 동정심이 많은 독신녀였습니다. 그녀의 빵집에는 매일 아침마다 들러서 묵은 식빵만 두 덩이씩 사가는 독특한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턱수염을 정성스럽게 기르고 독일 억양이 강한 영어를 사용하는 중년 남성으로 비록 차림새는 흐름했지만 언제 봐도 말쑥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스 마사는 언젠가 그 남자 손가락에 묻어있는 자색 물감 흔적을 보고는 매번 딱딱하게 굳은 묵은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몹시 가난한 화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스 마사는 집에서 홀로 두툼한 고기와 달콤한 잼이 들어간 빵과 함께 차를 마실 때면 그가 혼자 차가운 다락방에서 딱딱한 식빵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맛있는 빵을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가끔 그가 사가는 묵은 식빵에 맛있는 것도 끼워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수가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스 마사는 집에 걸려있는 그림을 떼어다가 빵들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 위에 걸어놓고 그림에 관심이 많은 척하면서 그가 자기 추측대로 화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그림을 즉시 알아보고 저 그림은 원근감이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호감이 생긴 미스 마사는 그가 아직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무명 천재 화가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늘 입던 갈색 옷 대신 물방울 무늬의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잘 바르지도 않았던 화장품을 준비하곤 했지만 좀처럼 그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빵집에 또 딱딱한 식빵을 사러 왔는데 그녀는 그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빵을 맛보게 해줄 생각으로 그가 모르는 틈을 타 딱딱한 식빵 사이에 버터를 듬뿍 발라 포장해서 그에게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버터가 듬뿍 발린 맛있는 빵을 맛보고 좋아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뒷날 아침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정도로 빵집으로 달려와 독일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마구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은 내 신세를 망쳤어. 당신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늙은 암고양이야, 암고양이. 그는 건축 설계사로 지난 3개월 동안 현상 모집 작품인 신축 시청 설계도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그 전날도 잉크로 선 긋는 작업을 끝을 맺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릴 때는 먼저 연필로 선을 그은 이후 잉크로 연필로 그은 선을 따라 선을 다시 긋고 빵을 지우개로 삼아 연필선을 지우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빵집에서 샀던 식빵 사이에 발린 버터 때문에 그 설계도를 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녀가 물방울 무늬 실크 브라우스 대신 다시 낡은 갈색 옷을 입고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넣는 것으로 마녀의 빵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맛있는 빵을 맛보게 하기 위해 그녀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건넸던 빵이 왜 남자의 작품을 망치는 마녀의 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분명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그는 딱딱하게 굳은 식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화가일 거야. 순전히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녀의 의도와는 다른 나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말에 만일 주님이 설득되셨다면 죄사함을 받아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정말 당황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이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돌이켰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곱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과 느낌에 머물렀다면 주님 길을 회방하고 그분의 길을 굽어지게 만들어 모든 악을 이루는 독사의 자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의 겸손한 반대는 원칙적으로 옳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말씀에 부합하는 것만 선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 느낌과 생각을 부인하고 그분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이 증거하는 의인은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인간적인 겸손을 구실로 삼아 그분 뜻을 저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겸손은 그분 뜻 앞에서 부당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겸손도 어떤 착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